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46년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온 100달란트와 밀 만고와 보리 만고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요담을 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시아 왕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시아의 또 다른 이름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 우시아의 닉네임과 같이 아주 자주 우시아 왕을 일컬었던 그러한 왕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여호와께서 자주 도우시고 또 그의 삶을 이끌으셨는지를 우리가 그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전혀 상황이나 아니면 나라들 간의 정치적인 그러한 균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시아를 도와서 그가 암몬을 향해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엘롯을 쳐서 다시 점령하여서 나라의 기반을 닦고 블레셋에 있는 수많은 방해 공작과 공격들로부터 대비하기 위하여 성공독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안위하고 또 유복한 삶을 살도록 한 부흥을 이끈 성장기 왕이 바로 우시아였다. 이렇게 같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52년을 통치한다는 거 정말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독재자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보면 52년을 통치하면서도 백성들의 기억에 좋은 왕이었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탁월한 통치력과 그리고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52년이 가능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시아는 므낫세와 더불어서 가장 장수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로 하여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많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계속해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강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대해졌을 때 스스로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요. 강대해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는가가 정말 인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없을 때 힘들 때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가졌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일이 잘 되거나 또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축복을 하셔서 물질적인 복을 얻었다거나 또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겼다거나 할 때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잘 됐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을 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담은요 25살의 왕이 됐어요. 그것도 그게 전체 통치가 16년인데 25살에 16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8년에서 9년은 아버지를 대리해서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한 7년 정도 진짜 혼자로서 왕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요 여기에 보면 그 아버지 우시아의 행한 모든 행위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행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왕, 이 왕이 바로 요담입니다. 그뿐만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아마시아가 빼앗겼고 망가뜨렸던 성에 있는 그 400규빗이나 되는 성체가 헐어졌는데 그걸 갖다 다시 재건하고 수축한 것도 요담이에요. 우시아가 한 게 아니라는 거에 되게 놀랍습니다. 우시아는 급해서 일단은 빨리 방어하는 데에 집중을 해서 그리고 백성들의 유익을 돌아봤다면 요담은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이 어그러진 것을 갖다가 제대로 밟아나가서 뒤치다거리하는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지 못한 일들, 허점 많은 것들을 보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웠죠? 하와가 채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하고 때로는 또 가족이 함께 살게 한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갖다가 보강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가족 지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체로 두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처럼 작더라도 또 한마디 무심코 던진 말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아이를 꼬셔가지고 지난주에 목사님 한동안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하게 보고 싶었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위로가 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작은 말인데 참 여러 가지 여명을 남기면서 계속해서 그 말이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운동을 하면서 교제했던 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 정말 정직해요. 그리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비평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정보를 통해서 들은 말도 있겠지만 나라를 향해서도 비평적인 말씀 많이 하고 교회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많이 하고 그건 참 좋아요. 저 개인에겐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할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단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정직한 왕이다, 또 바르게 행한 왕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직하다, 야 이러면 이런 왕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직하고 바른 것이요, 이게 뭐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른 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고 바라야 돼.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느낀 것, 내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좀 나는 정말 숙이질 못해 이러면서 할 얘기 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영을 내게 주셔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이 어디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해야지 내 감정에 정직한 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다고, 내가 오늘 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면요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일하실까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또 묵상하는 걸 나누기를 권면드리고 있어요. 자꾸 입에서 낭만적인 소리, 절망적인 소리는요, 나의 영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훼손하게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정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이게 정직이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걸 갖다가 표현하는 것, 그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공동체는 아무리 커도요, 모래성 같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바다에 바닷물이 한 번만 확 쳐도 아무리 근사하게 지은 모래성도요, 바닷물 한 번에 그냥 형체도 없이 이상하게 되고 흉하게 돼요. 오히려 평평하면 예쁘기라도 하지 막 울뚝불뚝하게 흉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또 힘있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하여 정직한 것이고, 말씀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희는 요담을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더라. 여기 보면 사독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딸이라는 말은 때때로 손녀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손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독의 자손이라는 거죠. 직접 사독의 딸이 아니더라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전의 중요한 것과 성전에서의 예배와 성전에서의 제사와 여러 가지 규례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제사장의 딸인 어머니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웠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운 왕이에요, 요담은. 그래서 요담은요, 이름 자체가 요담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요담하면 뭐라면 바른 인생을 산다, 여호와 때문에 바른 인생을 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가요,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버지 우시아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분향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했으니까 나는 그런 걸 미련에 방지하겠다 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저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에게 가슴 아픈 상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묵시가 밝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 아버지의 마지막은 나병 환자로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환경에서 나병 환자는 지탄을 받고 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 형벌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를 나중에 가서 왜 그러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좀 발견하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담이 한 일들에 대해서 3절 4절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 민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 민문을 건축하였고 이 얘기는요.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마시아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하고 싸우다가 잡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400들을 그냥 성벽을 갖다 무너뜨렸어요. 그것도 가장 강한 힘이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성벽들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때 무너질 때 이 위쪽에 있던 성벽도 같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벽을 갖다가 건축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윗성벽을 건축한 일이 이것도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봐라 요담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요담이 왕으로서 성전에 갈 때 항상 출입하던 윗성전 문 쪽에 있는 것들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윗성전의 문을 건축하였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담을 쌓은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요담을 넘어야 하는 이유. 이걸 한국말로 저는 좀 사실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요담 히브리어 말고요. 우리가 요담을 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다 이런 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는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도 참 은혜롭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뭔가 한 가지가 꼭 요 담을 못 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요걸 근데 해결하지 못하면요. 요 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2절에 계속해서 보면 죄송합니다. 3절에 계속해서 보면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벨 성벽은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성의 남쪽인데 그쪽에서 다윗성과 성전 사이에 있는 성벽이에요. 근데 이 성벽을 왜 증축하냐면 여기가 이스라엘을 외부에서 공격할 때 가장 이쪽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오벨이 강하게 증축이 되어 있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침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보면은요, 전체 들어오는 모든 적들의 상황이 잘 보이기도 하고, 원래 취약하게 경사가 된 다른 데는 절벽처럼 생겼는데 이쪽은 취약하게 이렇게 경사가 돼 있어요. 이쪽 방면만. 그래서 이쪽을 절벽처럼 쫙 굳건하게 세워놓으면 적들이 틈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를 많이 건축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보면 이 바로 성벽 밑에 뭐가 있냐면요, 물이 흘러요. 기온샘이라고 하는 이 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복종한 르비딤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사에도 쓰이고, 그리고 정화하는 욕탕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붓는 일을 했어요. 여기에 이곳이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전체에서 평상시에는 아무런 별 큰 중요성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곳이 좀 평상시는 한가해요. 거기를 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르비딤 자손만 열심히 물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은 늘 거기를 집중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곳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 담이 있으나 마나 뭐 튼튼하게 지키나 마나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고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접근할 때에 늘 이 오벨섬 같은 데를 침략해요. 우리의 나약한 곳을 침략해요. 여러분, 코비드가 왜 무서운가요? 코비드를 겪어보면 우리 몸의 가장 나약한 곳을 갖다가 이 공격하는 그런 침투하는 DNA까지 변형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코비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평상시는 안전한데 별 문제 없어요. 평상시는 그냥 놔둬도 돼. 근데 이 부분이 결정적일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이 바로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봐도 평상시에는 다 그냥 너무 별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매일마다 물을 공급하는 그런 기온샘이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 오벨성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아주 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벨성처럼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요담은요, 겉으로는 이거를 내세워서 성을 방어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배면에 보면은요, 다윗성과 성전 사이에 벽을 만든 거예요. 외부를 향해서 우리가 잘 방어하고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벽 같지만 그게 때때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 그런 이슈 때문에 참 많은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자녀들 키울 때 고3 때는 익스큐즈 해준다고 이런 데가 많아. 학원 가야 되지. 그럼 주일날 괜찮아. 가끔 빠져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학원 가게 하고, 또 부모들이 평상시에는 40일 특별기도 막 이렇게 하는데 꼭 수능 때 되면은 점집에 가서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 때가 있다. 이 담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크나큰 죄악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산중에 성읍을 진영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망대를 건축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계속해서 아버지가 못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해나가요. 요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16년 동안에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 메꾸고 아버지가 잘못한 거 메꿨지만 결국은 그는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아직까지도 커다란 컴플렉스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5절에 보면은 암몬을 정복을 했어요. 암몬이 이 우시아가 문둥병이 들고 그 다음에 나라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암몬이 먼저 배반을 했어요. 우리가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사단이 제일 먼저 알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함정이 되고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요담을 좋은 왕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평가를 해요.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시아는요, 그의 이름이 그가 점점 강해지고 나니까 그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게 결국은 교만으로 왔습니다. 근데 요담은요,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해졌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담에 대해서 아주 이 역대하는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유다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조에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윗왕들의 그런 잘못된 것들도 뒤치다거리까지 하는 그러한 왕이었고,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수습했던 그러한 효자적인 왕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기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는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 내용의 줄거리 요담에 대한 기록이요.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5장 32절에 37절에 보면 이 왕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처음 32절에 34절까지는 똑같아요. 그는 정말로 중요한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었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또 2절에 은근히 깔려 있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전히 백성이 부패한 이유가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과 같이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원인이 바로 산당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요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분향을 드릴 때 그가 만약에 아버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답을 쌓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백성들이 산당으로 향하는 눈이 시야가 돌려져서 자기들의 선군이었던 왕 요담을 본받아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요담의 담을 넘지 못한 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부패한 그러한 백성들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담의 이 문제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의 아들 아하스에까지 와서 아하스는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대명사입니다. 본래는 여호아하스인데 근데 워낙 악한 일을 하니까 또 뒤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구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이요 아예 아하스로 지명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대명사였어요. 어떻게든 자기 길을 찾아 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연결고리가 바로 요담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담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이 막힌 담을 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와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그 몸을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담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하면서도 그 말씀을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담은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가르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근데 이 성전을 들어가지 않아요. 분향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그 상처 때문에 성전을 들어가잖아요. 제가 아는 많은 PK들이 한동안 교회를 떠나는 경우 참 많이 봅니다. 방황하고 이렇게 엄마 아빠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막 이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중에 회개케 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요담처럼요 자기가 뭔가 일을 해서 수습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의 일을 수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요 담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여전히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 안에서 돌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반드시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컴플렉스의 담, 나의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함의 담, 상처의 담, 그리고 나의 욕망의 담, 이런 것들을 허물지 못하면 요담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열왕기하 3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참다 못해서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서로 연합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비로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의 마지막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자기 선조들을 왕들에 비해서요 요절을 했어요. 41살에 죽었어요. 41살에 죽었어요. 그게 또 상처가 돼서 그 아들은요 제멋대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 제멋대로 나갈 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보면 요담이 왜 41살에 요절을 했을까요? 저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스트레스는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음식을 잘못 조절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당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원인은요 많은 과학자들 의사들이 얘기할 때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스트레스는요 그걸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가야 되는데 담을 자꾸 쌓아놔서 이제는 왕실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도 담이 생기고 윗성문으로 자주 출입하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고 하는데 거기에도 담을 세우고 계속해서 요담은요 담 세우다가 인생 16년을 다 소비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고 올바른 길, 그런데 그 길이요 그 올바름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영이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무신 본인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과소평가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참된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더 좌절하게 하고 갇히게 되는 담으로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담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세상에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장애나 마리오나 이 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고 정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축복된 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게 담임처럼 나는 못해가 아니라 그 담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좀 제발 깨달아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결핍은요 그냥 우리로 하여금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결핍한 것은요 그게 우리를 부족하게 하는 저주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사랑의 결핍이 있나요? 아니면 물질의 결핍이 있나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의 결핍이 있나요?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핍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담을
내 눈앞에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요 담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참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축복들은 생각이 잘 안 나고 자그마한 담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도록 때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담을 설치하시고 그걸 넘으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요담이 16년 살다가 담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외부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고통의 늪으로 빠졌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으로 우시아처럼 내가 분양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관하겠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담을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